우리 몸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뼈가 있죠. 머리 여기서부터 이제 꼬리뼈까지 척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척추가 건강해야 우리의 몸과 또 자세가 바를 수 있고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머리부터 등, 허리, 엉덩이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주요 골격을 유지하게 하는데요. 그 안에는 척수라고 하는 게 흐르죠. 그 척수가 다치기라도 하면 손상이 되면 우리의 온몸이 이렇게 마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척추가 이렇게 단단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어야 하고 척수라는 것을 보호하려면 온전히 바로 서 있어야 된다. 그 뼈가 잘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척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허리 통증을 이렇게 이제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척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척추 어떠세요? 저는 척추가 그렇게 저도 그닥 목을 이렇게 딱 적기면 쫙쫙 소리 나고 이 막 모래 갈리는 소리도 나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다 척추가 바르지도 않고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희 어머니도 병상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었기 때문에 쿠신 증후군이라고 이제 얼굴이 좀 붓고 이렇게 호르몬의 문제가 있어서 오래 누워 있다 보니까 척추가 이렇게 가라앉아 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수술을 하면 굉장히 더 재활하고 하기에 또 어렵다라고 해서 그 당시가 이제 50대 한 중반, 초중반, 중반 그렇게 됐기 때문에 척추가 내려앉아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운동으로 이렇게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이렇게 운동을 해서 주변 허리 근육, 그러니까 척추가 아닌 허리 근육을 강건하게 해서 이 척추를 받칠 수 있도록 운동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척추는 그 당시 함부로 이제 건드리면 더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경향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뼈를 지지하기 위해서 근육을 이렇게 튼튼하게 운동을 해서 지금도 딱 만지면 허리가 이렇게 휘었어요. 이렇게 휘었는데 이 근육 운동, 이제 다리를 올리고 내리고 해서 하체 운동을 해가지고 허리 근육으로 지금 척추를 이렇게 버티면서도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지금도 시골에서 이렇게 상추도 따다가 보내주시고 시골에서 또 어른들을 이렇게 지금 57년생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상의 분들을 이렇게 섬기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척추 건강이 그리고 우리의 뼈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척추 건강을 지키는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앉기 그리고 걷기, 잠자기 모두가 사실 움직이는 거거든요. 잠자면서도 움직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하는 습관 가운데 어떻게 앉고 어떻게 걷고 어떻게 잠자야 척추를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습관을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앉기 중에서도 바르게 앉는 겁니다. 등과 허리와 엉덩이가 이제 벽에 딱 붙어서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그때 무릎은 90도 그리고 발바닥은 다 붙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예전에 제가 상가교회에 있을 때 그때 부교육자 생활할 때 어떤 집사님은 그분 세무사셨는데 항상 예배하는 이제 한 3, 40분, 1시간 동안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바른 자세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바른 자세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생활을 살 수 있도록 그분은 항상 이렇게 발바닥을 붙이고 이렇게 등과 허리와 엉덩이까지 다 쓰면서 훈련하듯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마음 자세도 중요해지고 그리고 자세를 바르게 함으로 척추가 지금에서부터 더 이게 휘어지거나 손상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걸음걸이인데 걸음걸이를 우리가 스스로 잘 모르잖아요. 보통 이제 자녀들이 우리 아빠의 엄마의 걸음걸이를 많이 담는다고 해요. 제가 진짜 부전자전이라고 같이 걸어가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을 많이 본 적이 있는데 걸음걸이가 거의 똑같아요. 진짜 신기하게도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습관적인 것으로 개선을 해갈 수 있는데 우리의 신발 바닥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죠. 저는 약간 팔자예요. 그래서 이 가생이 요 끝에가 이렇게 살짝 달아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신발 밑창을 보면 내 걸음걸이를 알 수 있는데 골고루 달아져 있으면 그나마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이렇게 잘 균형 있게 지금 가고 있는데 어디로 이렇게 더 많이 달아져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 몸이 틀어져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만큼 습관이 무서운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골고루 달했으면 정상에 가까운데 그런 모습과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걸이를 또 온전히 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도 이렇게 바르게 할 수 있다. 척추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잠자리인데 매트리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가구 배달을 사당동에서 방배동에서 그리고 어디죠? 강남 옆에 그 어디서 제가 가구 배달을 많이 했죠. 거의 1년 반을 하고 가구 판매를 또 1년을 했습니다. 청담동이군요. 청담동에서도 이렇게 했는데요. 이 침대 은어로 이르죠. 왁구가 이러지. 그 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매트리스다. 매트리스가 더 비싼 걸 사야 돼요. 이 왁구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트리스가 정말 중요한데 제가 그 앤틱 가구점 옆에 에이스 침대와 그리고 대진 썰타 침대인가요? 그때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다 매트리스가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보통 매트리스를 크게 안 하고 겉보기에 화려하고 하드한 거를 많이 쓰시는데 매트리스를 제일 비싼 걸 사야 되고요. 매트리스는 엉덩이를 딱 앉았을 때 살짝 엉덩이가 살짝 들어가는 거죠. 푹신푹신한 것이 허리의 건강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매트리스가 중요한 것인데요. 이렇게 베개를 또한 너무 이렇게 짧은 목베개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깨까지 오는 큰 베개를 빔으로써 우리의 척추와 목이 일자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허리의 부담도 덜고 우리의 자세가 바르게 유지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건강해질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것이죠. 실천함으로써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머리로만 듣고 남들에게 말로 시키면 이것은 우리에게 절대 유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무엇을 알고 잠도 자보고 무엇을 알고 우리가 먹고도 배설을 해봐야 우리의 몸과 모든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말씀을 들으면 못해도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조금씩 개선해서 나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한번 해보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보면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점검해 봄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보면 내면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먹는 음식도 우리의 속을 다스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잘 다스려야 불같이 화를 내는 일도 없을 수 있고 우리가 실수하는 일이 적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자는 우리의 마음을 늘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자들도 그래요. 준비되지 않는 말과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을 하면 항상 돌발적이고 남들에게 상처 주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준비하지 않은 모습은 충동과 문제를 야기시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하십니까? 많이 복잡하십니까? 또한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인생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복되고 잘되고 우리보다 더 나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모범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대하 29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아멘. 여기서 먼저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아비야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당시의 선지자 스가랴의 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히스기야의 할아버지가 선지자였다. 영향력 있는 선지자였고 믿음의 선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인가?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16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였는데 그는 이방의 우상들을 다 드렸죠. 불 가운데 자녀들을 지나가게 했고 여러 나라를 섬기며 우상으로 나라를 쑥대 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방이 가증한 것들은 가증한 것으로 다 행하고
자신의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우상들과 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자랐을 때에 정말 아버지로부터는 신앙으로 온전한 공급을 받지 못했죠. 그러나 외가 쪽이 은혜였습니다. 그의 외가 쪽은 진정한 선지자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왕으로 그래도 잘 자라주었다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 믿으십니까? 네, 할머니의 신앙 중요해요. 네. 신앙이라는 것이 막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안아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으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인내를 하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그 당시에 무엇이었나? 아버지로부터 어지러진 나라, 이방 신들로 판쳐 있는 그러한 환경, 그곳에서 회복시키는 일이 그의 가장 먼저 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리정돈 잘 하십니까? 정리정돈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와 또 내가 어떠한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정리정돈이 필요하다. 저를 따라합니다. 정리정돈 필요하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더니 나라가 말이 꼴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겉옷인지 무엇이 속옷인지 무엇을 내가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뱉어야 하는지도 혼합적인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한 행동은 무엇이었나? 역대하 29장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수리하고 아멘. 우리가 집안 청소할 때 뭐부터 해요? 문을 열어야 되죠. 문 안 열고 막 옷 털고 이러면 이제 난리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어진 것을 고치고 전 문들을 여호와의 전 문들을 수리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전 문을 열고 이제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월동 준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초청하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내 환경을 정리정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 정돈하자. 그래서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준비하고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그가 꾀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2절의 말씀, 이제 그가 다 정리가 아름답게 되어져 갑니다. 29장 2절이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은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강하시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이방 신들의 여러 가지 아버지의 대신들과 신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힘으로 내가 강해, 난 할 수 있어라고 하면 그는 20대 중반의 청년의 기질로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고 그분이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그가 나라에서 행하며 나갔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백성들도 하나님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며 온전하게 나라가 회복되는 그러한 시작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9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뜻을 모으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렇습니다. 모으면서 함께 하는 것이죠. 그가 외칩니다. 여러분 이제 변화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술 좀만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세상의 오락과 문화 가운데에 이제는 좀 더 주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서 청소하자, 회복하자, 설거지하자, 주님의 은혜의 그릇에 모든 것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정돈되고 그리고 회복되는 모습으로 나아가자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어렵냐면 여러분들 우상의 뿌리 가운데에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정말 한 명 믿게 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모범도 보여야 되는데 에이 나도 모르겠다. 옛날 저희 큰아버지가 그랬어요. 잘 믿다가도 큰아버지가 영상 보면 안 되는데 잘 믿다가 하다가도 한 잔 먹고
에이 하면서 막 또 넣어줘서 화도 나는 거예요. 잘해보려 그러는데 막 성질이 나를 가만히 두질 않고 술이 나를 또 이렇게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나를 오라고 초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술잔도 막 없앴을 것이고, 그리고 이방의 우상들도 막 철거했을 것이고, 그 혼자서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모으고 함께 기도함으로, 그가 먼저 모범을 보임으로 그것을 회복시키고 개성시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가정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렇게 우상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지금 흐지부지할 수도 있어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또 얼마나 아픕니까? 때로는 집안을 정리하러 자녀의 집에 방문하여 여러 가지 술병을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상한 모습들도 발견할 수 있을 터인데, 그때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곳을 개선해 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의 육신의 아버지도 그래요. 제가 지난날 신학을 먼저 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먼저 이렇게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저도 알코올의 문화와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에 많이 물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무엇을 했느냐? 제가 술을 마신 줄도 알았지만 조용히 닦아주시는 거예요. 몸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말씀 없으시고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한참 지나서 사랑이었구나. 그분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고 밤늦게 내가 잘 때에 또 늦은 밤에 와서 저를 닦아주시고 또 직장에 출근하시려면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주변을 정돈하기 위해서는 정말 부지런도 해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우리가 더 한 발짝 나아가 자녀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무릇 온사랑교회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이곳 지역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세워가는 것이고요, 혼자 히스기야가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이곳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께 만나게 할 수 있는 그 거룩한 터전으로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는 대세를 따르지 않았고 우상의 강국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나는 할 수 없지만 여호와가 강하시다. 주님께서 강하니까 할 수 있어. 사랑하는 내 자녀들과 주변의 환경이 지금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미약할지는 몰라도, 그리고 나는 물질도 없고 여러 가지 믿음도 연약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강하시다. 강하시기 때문에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흉내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발걸음을 흉내내며 그 한 걸음이 이제 나의 모습이 되고, 그 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녀들은 은혜 가운데 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9장 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세상의 대세로 덮었던 것, 지난날 명절 때 딱 술이 남았단 말이죠. 한 잔씩 마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를 내가 취하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막 뭔가 해결하려 했던 이러한 것들을 조금씩 내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된 모든 것들, 아까울 수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이 성에서 다 내어 버립니다. 얼마 만에 시간이 걸렸을까요? 누구는 단번에 에잇 하면서 담배 끊을 수 있고, 에잇 하면서 술 끊을 수도 있고, 세상에 오락 에잇 하면서 끊을 수 있지만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그 부모의 기도와 하나님의 이 바람이 정말 오래 걸리는 가정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도박 다 이렇게 해봤어요. 다 이해합니다. 너무나 끊기 어렵고, 그러한 친구들이 또 나를 불러요. 야, 너 그만큼 따고 연락 없는 거냐? 너만 그거냐? 하면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 게 해결되려면요,
그런 게 생각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 정리가 돼요. 우람아 술 먹자. 아, 나 교회 가야 돼. 아유, 너 몇 살인데 엄마 따라서 또 교회 가는 거야. 그럼 엄마 저 공부할게요 하면서 또 친구들 만나서 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메인받는 것이 많아지고 많아질수록 우리의 세상의 것들은 자동적으로 정리되더라. 친구들이 그래요. 우람이는 술 안 먹어. 우람이는 주일날 엄마 때문에 안 먹어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나 스스로 안 먹어. 우람이는 안 돼. 사이다 줘야 돼.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점점 개선해가고 우람아 나 힘든 일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영향력이 친구들에게도 확장되는 것입니다. 거봐 나 기도하니까 되잖아. 이렇게 그러한 영향력을 세상의 문화와 처음에는 팽팽하다가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결국에는 전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변을 정리해야 관계가 회복된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을 정리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져 가는 것을 저는 봤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러한 개혁이 꺼졌던 예배의 불씨가 되었고 하나님의 깨진 관계가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한 사람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 자녀들은 모를 거예요. 처음에는 돈 주세요. 내가 필요한 거 주세요. 이게 단 줄 아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주면 부모와의 관계는 깨진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적은 것들을 주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면서 내가 너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지만 세상 가운데 나갔던 자녀들은 처음에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나고 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해 보니 아 부모님이 정말 나 사랑하셔서 이랬구나. 이런 것들이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부모의 자리에 가면서 깨달아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고백한 것이 부모님 저에게 물질을 유산으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유산으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흔들리는 것에 내가 우상 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니 돈이 있던지 없던지 많던지 적던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없는 것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부어주시는 것이고 요동하지 않는 멋진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떨 땐 얼굴이 붉어지고 어떨 땐 얼굴이 하얘지고 이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가든지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믿음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부터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돈 조금 없다고 아유 돈도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지금 건강이 이렇게 연약한데 뭘 할 수 있겠어가 아니라 없는데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충분히 할 수 있게 그 환경을 걷게 하시고 그 환경을 걸은 후에 그래 너가 정말 이만큼 성장하였구나 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부어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자 더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의 한 가지의 모습을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다니라 일컬었더라. 아멘.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숴버립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는 자들을 이렇게 해결하여 주었던 도구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하셨는데 그 당시 히스기야 때까지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버지 이상으로 그것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돈을 사랑해요. 모세가 보고 안 되겠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너 아버지 봐야지 뭐 보는 거야. 부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거 없으면 못 사는데 나 그거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히스기야가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를 밀어버리는 거죠. 돈 없는 곳으로. 거친 환경으로 하나님이 밀어버리는 거예요.
너 돈 사랑하지? 돈 때문에 한번 해봐. 결국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자 히스기야가 그것을 부쉈습니다. 그 노뱀을 무엇이라 하느냐? 느수단. 이거 노조각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 도구야, 도구. 너가 믿을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개혁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우상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리프레시, 뭔가 개혁과 변화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무언가를 버리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물질의 우상, 또한 어떤 친구, 어떤 내 명예, 여러 가지의 우상들이 있다면 느수단, 그것을 깨뜨려야만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곳이 진짜 하나님만 예배하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돈 있다가도 없고 사람 있다가도 없고 어떤 상황에도 예배했던 자는 이 상황 보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왔잖아요,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아, 이곳에 사람이 없네. 이곳에선 예배를 못하겠다. 개척교회 와서 또 어려운 일을 해야겠다. 아니요. 어려운 일을 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거예요. 많거나 적거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몇만 명이 모이는 곳에서도 예배하고 몇만 곳에서도 하나님만을 보고 예배하고 섬기는 자는 이곳에서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고 여깁니다. 저는 오늘 모인 여러분들 다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요.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분명히 충분하기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1963년생 송명희라고 하는 시인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모르겠어요. 저는 지식과 물질이 없어가지고요. 아버지가 부도 나서 제가 물질도 없고 아버지의 빚을 갚아야 되는 이런 사람이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는 찬양이 왜 이렇게 젊은 시절에 은혜가 됐었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어떤 의사의 실수로 이렇게 뇌가 손상돼서 뇌성 마비를 이제 앓게 되는데요. 그녀의 부모님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녀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어느덧 성장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고 계속해서 고쳐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 빛이 나타나서 두루마리가 펼쳐지더니 한글도 영어도 아닌 어떠한 글자들이 딱 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음으로 이해되는 게 너가 하나님 믿으라. 너 믿지 않으면 죽을 거야. 이제 이렇게 써 있었더라고 해요. 더 열심히 기도했고 이게 무슨 뜻인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머리로 이해되진 않는데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그분을 의지했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고 또 자살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 복된 사람이야. 너 살아갈 힘이 있어.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하는 음성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면서 그녀가 하루를 살아가는 또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세상 나아가서 또 죽고 싶지만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살아갈 힘을 더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마음 가운데 온 감동과 마음을 시로 적고 노래를 만들고 자신이 부족한데 나를 통해서도 많은 이들이 회복되고 많은 이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그녀가 깨달으면서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야. 죄악된 삶을 살아갔더라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야 라는 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서 그녀는 지금도 살아있으면서 기도하며 시를 적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리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의 특권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리하지 않으면 그 물건을 쉽게 찾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가 주인인지 하나님이 이것을 왜 지금 허락하시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중요한 것이고 말씀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요. 만남의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개혁되면서 지금보다도 더 가치 있고 복된 인생으로 분명히 여러분들 살아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자녀 때문에, 분명히 어떠한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나의 어떠한 우상의 문제 때문에, 중독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두실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모든 것들을 잘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겸손, 내가 지금 할 수 있다. 왜? 나는 약하지만 여호와가 강하시다라고 하는 그의 이름, 그 정체성을 잃지 않으므로 그가 모든 것들을 그분 믿는 믿음 가운데 잘 정리했기 때문에 그 자신과 나라를 개혁할 수 있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이 되고 무엇이 우선이 돼야 되고 바탕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감동이 있을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인지. 이곳에서 한 걸음, 여기에서 하나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깨뜨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한 걸음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주변이 축복으로 건강하게 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